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다른 말들은 다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알쏭달쏭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전파된다라는 이 부분은 알쏭달쏭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알아듣기는 하지만 알쏭달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내적인 결핍, 즉 내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워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나.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고 사랑 또한 듬뿍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나는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복음 받았지만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순간부터 한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억울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한 엘리 제사장. 억울하기 짝이 없는 한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괴롭고 괴로운 가난한 마음입니다. 물론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한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픈 상태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한나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처럼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도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뵙기를 들게 됩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울부짖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한나는, 은총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대항할 수 없기에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흩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문에서 세리의 기도가 떠올라집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 옆에는 당당하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인 세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나는 세리보다 뛰어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죄인이라고 인정된 죄인이라고 불려진 세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죄인이라는 용어에 분명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노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라는 용어에는 분명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직업에 따라 죄인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주사위 노름꾼이나 고리대금업자나 세리나 소장료 증수인이나 목자 등 이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라는 직업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세리가 마음껏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지주, 즉 땅을 가진 사람에게서 땅을 임대해 가지고 농부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면서 소작하게 한 소작료 징수인들은 이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을 때 더 많은 징수료를 책정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걷는 세리나
소작료를 징수한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들에게서 피해본 사람들에게 원상복귀를 해주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들이 피해본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즉 20%의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완전한 원상복구가 된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런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세리나 고리대금업자나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세리를 해야 되고 또 소작료를 징수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기도 어렵고 또 자기들에게 피해본 사람들에게 원상복귀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하나님께 더러워오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세리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파 사람이 더 의롭게 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세리보다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느냐 또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괴로워하며 율법에 따라 죄인이라고 정죄된 이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자기를 낮추는 외형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은 세리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즉 심령의 고백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내적인 결핍과 내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라는 일을 하는 이유로 죄인으로 불려진 이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울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일 수 있지만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 문제들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들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된다면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세리처럼 기도하게 된다면, 또 한나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이 가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김현승의 시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더웠던 날씨가 사라지고 들판은 황금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을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주님께 복을 받으며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